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우들 빈자리는 또 격리도 많고 또 근무도 또 대신 서야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 안아 주셔서 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아는 주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01번입니다. 오늘 광복절 그런 기념 같은 것으로 해서 나라사랑 주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시간 찬양 시작할 텐데 성경에 보면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와 또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맞겠죠?
네,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 들으실 때에 우리 두 손으로 형제, 자매님 그리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에는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종길 집사님 대표기도 읽겠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만물을 소생시키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모르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한 점 흠없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낮에는 태양빛으로 비춰주시고 밤에는 달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자비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세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력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 집중호우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더한 고난과 혼란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내려주시고 무사히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져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게으름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함을 쉼으로 착각하지 않고 예배와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세상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우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 신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안전하게 무사히 군생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군생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하는 믿음의 신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기간 힘든 속에 있는 신우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배나 더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갈을 푸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정수 곧 말씀을 받아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포라미스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일호 학교와 신우들에게 교사로 안내자로 방송실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2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프라임스 찬양대에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늘 힘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신우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들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고 애쓰셨고 또 감사합니다.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달라져는 세상 가운데 또 주님 말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둥 19절. 오케이. 여기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적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큰 애통함과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떠나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스데반 돌로 쳐 죽여라. 내가 당신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껏 돌 던져라. 그래서 스데반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것이죠.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 뿌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탁 터져가지고 흩어지듯이 무엇인가 물방울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흩어지듯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큰 환난과 눈물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너희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고 또 유대인도 헬라파 유대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표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지중해 지도인데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도시 당신 2개 꼽아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안디옥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안디옥이 복음의 기지가 됩니다. 원래 처음 기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눈물 가운데 가면서 결국 흩어진 가운데 가고 가다가 안디옥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뭐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대 시리아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알렉산더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의 나라가 흩어지게 되어 있죠.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이고 큰 도시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까지 큰 도시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옆에는 바울이 거했었던 다소가 이제 옆에 가까운 도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이제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중해 이 지도로인데 여기 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굵직한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곳을 가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하고 쭉 순환하는데 그때 핵심 기지가 된 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물질도 후원하죠.
더 중요한 게 있죠. 기도도 후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보내주면서 선교사로 보내주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21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 헬라인에게도 그것을 나눴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복음의 처음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늘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들이 있더라. 거기 우리의 정식 사도가 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음의 큰 제자가 간 것도 아닌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담당자로 보낸, 확인해 주십시오, 검증해 주십시오 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꽤 된 것이죠. 전에는 근처까지 갔었죠. 그 이방, 빌립이 전했었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바나바를 이방 땅, 아예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 한번 가달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 이방 땅에서 보내졌던 그 일들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삶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그들의 삶과 예배 가운데 이건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고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핵심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이제 어느 성경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까? 혹시 이게 어느 말씀일까? 바나바는 과연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그가 가지가 예수님께 탁 붙어 있으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너가 주님과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어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처음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유대교도 몰랐고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일들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결국 이기게 할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예배를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따가 여기 방석이 있는데 입교자들이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될 겁니다. 어제 문답을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신청을 해서 내가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약속을 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15세, 16세, 17세 어쨌든 중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들이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가 권면했었던 것은 이거였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4, 5주 정도 하면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도 가운데 지금껏 왔는데 이제는 신앙의 어른이 된 것이고 정식 교인이 된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고 오늘 바나바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학식이 풍부하거나 재능이 풍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면 가운데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함께함에 큰 무리가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게 되었다. 함께하게 되었다.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상황이죠. 다소에 가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왔고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요 구절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들 그를 주저하는 겁니다. 사울,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떠나가지고 다소에서 조용히 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그 근처 도시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굳이 만나러 가가지고 픽업을 해서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둘이 마음이 합하여서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홀로 살아간 것 같지만 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배우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와 함께 그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고 바나바가 초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26절에 나오고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세례를 주고 그들을 무엇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바울이 또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자요, 또 그것을 또 재양육할 수 있는, 다시금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들을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제자, 스승과 제자하면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선생님이시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은 우리 성도들을,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신우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군대교회는 이 성도들의 그 스펙트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 있으면 유아 세례를 주고 또 6개월 때까지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가 더 장성해지고 또 결혼하고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흐름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군대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역처럼 한 포인트 안에서 짧게는 얼마 동안 또 길어봤자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함께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 이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것을 기도로서 또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작은 만남들, 그 빌립이 그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그 한 번의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했듯이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복음의 사역을 쭉 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28절에는 전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여기서도 어떤 단어를 쓰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다른 데보다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쓰여집니다. 이게 큰 칭찬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자신의 역량대로 힘에 다하여서 그 능력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모아서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질적인 것과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선교의 빚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세계 가운데 넘버 2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고, 이 은혜는 여러분 안디옥이 지금도 계속해서 막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그때에 그들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 은혜가 그때에 머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군단교회가 있죠. 우리 군단교회는
각 군단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좋은 교회이고 또 부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방에 격오지에 있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대대본부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없고 전역할 때까지 그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신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온라인으로 그저 주어진 핸드폰으로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단교회는 우리가 감당케 하셨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을 돌보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는 이제 강원 그 중부권을 맡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군단교회는 군목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20명 정도 있습니다. 민간 목사님들이 한 60명 정도 있고 교회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1개가 있습니다. 그냥 20, 60, 10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주 지역까지도 그것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군단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분의 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권, 춘천권, 원주권을 감당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듯이 그 80여 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00개의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물질로서 후원하며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단교회 가운데 한빛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야, 너가 너 혼자 번성하고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알면서 그 복음을 선교하고 전파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은혜와 상급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군단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은 여기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 결국은 그 은혜의 빛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은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서 타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그냥 사그라져 가느냐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이 들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촛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그 안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견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시기가 의미 있는 또 복된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놓고 또 그 목사님들을 놓고 그 100여 개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명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군선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 물질을 전하며 그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어렵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기 있는 자들의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들을 흩으시며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군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내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붙잡으며 나아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또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군단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 기도로서 중보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100개의 교회를 품게 하셨고
80명의 목사님들을 품게 하셨고 우리 안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거처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친 것들을 갚아가며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소통하며 나아가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말씀 안에 견딜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을 갚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에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비밀을 얻고 영의 빚진 자들이 그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갚아갑니다. 외국에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갚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단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또 물질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며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그 친족들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우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일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여 명의 목사님, 군목 목사님들 또한 60명의 민간 사역자들, 100개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많아서 특송을 연기할까 했는데 다음 주에 이신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하루하루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겠습니다. 어젯밤 자가검진 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나온 우리 신우를 환영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박수로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성 집사님 또 신우 간식도 챙겨주시는데, 또 오늘 예배부의 휴가와 또 사정들로 인해서 또 봉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입교식을 하는데요. 입교식은 훈련병에서 정식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계급을 처음 달게 되는 것이고요. 장교로 말하면은 임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부모의 기도 가운데 바쳐졌던 자녀들이 스스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릴 때 물을 얹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을 얹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얹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교회 전통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의 우리 자녀들이 정식 교인으로 또 한 번 더, 어제 이미 문답은 끝났고 확인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는데 오늘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명의 사람이
잠깐 나와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온, 김한나, 박별아, 박수아 나오십시오. 여기 앞에 4명 줄러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화이트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결혼처럼 이 서약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입교하는 김시온, 김한나, 박별아, 박수아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제보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데 교인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의무와 권리를 성실하게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 이 입교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순일 것 같긴 한데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시온이, 한나, 별아, 수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온이가 여기 방석에 있는데 잠깐 무릎 꿇고 허리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샘플 시범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 안 벗어도 돼. 그냥 무릎만 꿇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우리 공동체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그 앞에 내어놨던 자녀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고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능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음악하는 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재능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부모의 기도 가운데 이제 지금 주님 앞에 이제 홀로 신앙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밟는 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씀 안에 형통할 수 있는 복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번성함과 강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교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별아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 주님 안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적합한 그 진로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체 가운데 강건함과 그 영혼 가운데 맑음과 성령의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된 자로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아
부모의 기도 가운데 지금껏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늘 덧입혀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맑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정식 교인이 된 것을 환영하고요. 혹시 중고등부에 선물 준비하셨는가요?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죠? 중고등부에서 오늘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주고 또 여러분 이따 인사할 때 환영한다 또 축복한다 라고 하고 또 박수로 이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면 한 번 더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환영하고 축복하고 수고했습니다. 자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7월 17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쭉 8월 14일까지 한 5, 6주 정도의 여정을 가져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좀 여름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 정식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평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그들을 품었고 또 부모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로 품었고 본인들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15년 전, 16년 전에 거쳤던 그러한 과정들인데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자녀들 또 위문 선물을 교회에서 발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우줄 중에 새로운 사람 있습니까? 손? 오케이, 나오시면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줄 테니까 간단하게 부대, 고향, 이름 정도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2군단 군사경찰단 특임중대 이병 김용빈입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왔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군사경찰 환영하고 안양에서 왔군요. 네,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혹시 일반 성도들 중에서 오늘 등록하거나 인사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53장 1절 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칩니다.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대한민국 군교회 가운데 10분의 1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사오니 기도함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과 노력의 그 수고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칭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양에서 온 우리 군사경찰 신우 있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뿌리내릴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교한 4명의 우리 자녀들 부모의 눈물과 땀과 헌신 가운데 지금껏 양육해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